오늘은 그러므로 나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 즉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대속, 속량, 또 화목제물이라는 이런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구원의 대원칙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한데요. 바울은 절대로 교리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교리를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적용과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으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이 부분은 적용 부분, 실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로 볼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그 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장까지 해서 설명한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배웠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우리가 배운 그 교리를,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의 목적은,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까지 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한 후에 12장부터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설명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교리를, 구원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11장까지 해서 바울이 설명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러므로라는 말보다는 그러나가 와야 더 말이 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와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바가 아니라 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행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도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이들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동기는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써 공로를 쌓고 이 구원의 공로를 열심히 쌓고 그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와의 화목을 누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실천과 적용 부분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다 할 때 사용하는 그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은 너희 몸을 즉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올려드리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내어주다라고도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상대방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에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그 제물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쳐진 그 짐승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약 시대의 예배인 짐승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지만 대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속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모두 대신 치르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지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단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둘째, 거룩한. 셋째, 산 제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언제나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열심히 대단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기만 한다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시작인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3절에 구제와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도 아무리 선한 일들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최고의 은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는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행위도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행위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거룩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거룩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는 깨끗한, 흠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죄인 대신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죄라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산재물입니다. 산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모든 재물은 죽임을 당한 채로 바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바쳐진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한 죽어서 바쳐지기 때문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내 의지로 자원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그 죽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한 번 드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제물로서 살아있는 채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이 1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기에 영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영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말이 되는, 즉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도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은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설명한 교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생각하고 이 교리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고민들,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떠한 축복 속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므로 나를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나를 드려야 하고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려야 하고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로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삶의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는 일에 힘쓰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